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처음 뵙지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기 교회를 한번 왔다 갔어요. 그래도 혹시 교회 하도 집에서만 예배드리기가 답답해서 교회 문이 열렸나 하고 와봤더니 문이 굳게 잠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갔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 왔는데 여러분들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파라과이 선교사로 가지 않는다면 아마 거의 와볼 일이 없는 그런 경우인데 제가 파라과이를 가기 위해서 또 대기하는 상태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 한천교회를 함께 또 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진즉 갔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얼마 동안 더 기다려야 될지 저희가 잘 모르지만 있는 동안에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세상이 참으로 안전하지 않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었죠. 이 땅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 몇 주 사이에 그렇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안전하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제가 군대에 갔을 때예요. 군대 가면 신병훈련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막 군대 왔기 때문에 훈련을 시켜요. 처음에는 뭐부터 시키냐면 걷는 연습도 시켜요. 걷는 연습 다양한 걸 시키고 이제 가장 마지막 주에 가면 뭘 시키냐면 총 쏘는 연습을 시켜요. 총 쏘는 연습. 총을 쏘는데 총을 그냥 쏘는 게 아니고 다 가르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총 쏘기 전에 풀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전장치예요. 이 신병들 잘 모르니까 안전장치 탁 잠궈놨다가 총 쏠 때만 그걸 풀고 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사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마지막에 가면 뭘 하냐면 수류탄 투척을 해요.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수류탄이 얼마나 하냐면 요 주먹만, 제 주먹만큼에 딱 들을 만큼의 이 정도 크기예요. 주먹이 딱 쥔다. 그렇죠. 왼손에 딱 쥐어요. 딱 쥐고 이제 이걸 이 오른손에 쥐죠. 오른손에 쥐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안전핀을 탁 뽑아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하나 둘 셋 하고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게 이 교관들의 설명을 잘 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훈련생들이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이게 탁 놓고 잘못 터지면 어떻게 해요? 터지잖아. 거기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평상시엔 돌팔매도 다 잘합니다. 이렇게 다 잘 던져요. 그런데 그때는 얼어가지고 이게 뽑았는데 던질 수가 없어. 손등이라고. 손이 떨려가지고. 왜냐하면 잘못하면 터지니까. 또 던졌는데 좀 멀리 던졌는데 요 코앞에 던져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 이게 펑 터지거든. 굉장히 소리가 커요. 그래서 이게 큰 이렇게 구렁텅이 파놓고 저 멀리서 거기다 탁 던지거든요. 그리고 던지고 나면 탁 엎드려요. 그게 펑 터지는데 이 안전핀을 쫙 뽑는 순간 이제 뭐예요? 놀라지.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떨려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대부분이 다 잘 던지는데 어떤 이 사병들은 그걸 던지고 요 앞에 던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죠. 그러면 요 앞에 던지면 금방 터지는 게 아니고 또 가가지고 탁 던져요. 또 이게 교관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끼어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던져도 필요 없고요. 이게 터지지도 않아요. 안전장치를 빼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지구라고 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 안전장치를 뺀 상태에 있는 그런 세상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는 세상, 누구도 평안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다. 수리탄의 안전장치를 빼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단 몇 주간을 지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까? 아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일까?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 안전장치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안전장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이 요한복음 13장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성경절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주겠다고요? 영생을 주시겠다.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이 말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쭉 앞뒤로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실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 이 사람과 함께 대화 중에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24장의 2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뭐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가 뭐예요? 이처럼이 뭐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이처럼은 무엇일까? 여기 바로 14절에 주신 말씀이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처럼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뭐냐? 바로 이 뭐라고요?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실은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지만, 십자가에 들리지 않으셨지만 이미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미 광야에서 뱀이 든 것처럼 거기에 들려주셨어요. 모세가 기록할 때 이 그 긴 장대에 이 달린 뱀은 뭘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그를 쳐다보는 자마다 다 어떻게 하겠다? 살겠다고 말씀했고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불뱀에 물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볼 때 다 살게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처럼 예수님께 이미 그 장대에 달리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 그래 예수님께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니고데모 이렇게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겠지요. 왜 예수님께 죽으셔야 했을까? 왜 예수님께서
그는 죄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당연히 죽지 않고 뭘 해야 돼? 석방되셔야 하실 분이었는데 왜 죽으셔야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다시 시간을 뒤로 흘러갑니다. 시간을 뒤로 흘러갔더니 누구의 외침이 들려요? 누구의 외침이? 침례 요한의 외침이 들려요. 뭐라고 외쳤죠?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뭘 보라? 어린 양을 보라. 그렇지요. 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외침을 뒤로 돌아가서 들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말을 다시 그들이 그 음성을 들렸을 때 뭐가 이해되었어요? 십자가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시작된 이해로부터, 아니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까지 희생되었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보라는 것이었어요. 그 어린 양을 보라. 침례 요한의 외침이 그들의 귀에 들렸어요. 그들은 그래서 다시 뭘로 돌아가요? 다시 뒤로 돌아가서 말씀을,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다시 뒤로 돌아가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보고 또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고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알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연구해 두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께서 값없는 용서를 준비해 두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그들이 죄 용서함이 값없이 이루어지게 해 놓으신 그 장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뭐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안전장치가 뭐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전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성경에 계속해 보면 그들이 무엇을 전했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 부활이었다, 그렇게 했어요. 바울은 내가 더 이상 뭐 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바울은 그만큼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름을 받은 사도였어요.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나는 이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그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안전한 게 뭐라고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가 안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울,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아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울, 나처럼 이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냐고 생각했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날마다 죽는다. 내가 죽는다. 십자가에서 그가 예수님 바라보았을 때 그는 드디어 내 삶의 안전장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십자가, 그려지지 않았던 십자가, 그러나 예수님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관심을 갖게 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여기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이처럼은 다시 한번 말씀, 인자가 들림으로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이처럼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버리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은 하늘의 보화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은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주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어떤 안전장치도 필요 없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안전한 안전하고 완전한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이 안전장치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죄인들이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의 죄의 저주와 범죄의 형벌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그래서 어디와 어디의 사이에 세웠다고 말해요? 강도들 사이 물론 이 두 강도들 사이에 세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하늘과 그리고 어디에다가 이 땅에다 세웠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디에 다다를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다다를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게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이 달려 죽는 십자가 예수님을 하여금 달려 죽게 하셨겠어요? 오직 그것만이 무엇과 무엇을 하늘과 이 땅을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 십자가는 무엇과 무엇의 연결이냐면 신성과 인성을 연결하는 것이. 신성과 인성을 연결하는 것이다. 신성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신 것. 우리와 똑같이 되신 것. 그리고 우리가 걷는 그 길을 몸소 친히 걸으신 그것.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만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걸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희생 제물을 보시고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어떤 제물도 뭐 하지 않았어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을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께 그걸 제물로 드린다고 한들 그것이 완전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친히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제물은 온전하다, 족하다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 뭐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생애를 살아온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행하신 크신 속죄를 받아들이면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열려지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죄의 창시자의 파멸을 확실하게 했어요. 무엇보다도 더 기쁘고 행복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우리의 운명도 결정되었지만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한 사단의 운명도 결정되었다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사단이 멸망당하면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유혹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죄 지을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슴 한켠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 그것이 뭐하게 된 거예요? 결정되게 된 것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이전까지는 아직 그것이 뭐하지 않았어요? 결정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침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을 때 그의 운명은 결정되었어요. 사단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면 예수님께서 뭐 하실 줄 알았어요? 십자가를 박차고 내려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므로 실패할 줄 알았어요. 그게 가장 마지막 큰 시험을 예수님께 준 것이었어요. 그래서 군중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고 외치잖아요. 정말 예수님께 그거를 도저히 거절할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 무엇이면 온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을 완성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견디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절대로. 우리와 하나님은 절대로 대면하여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없이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집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낙원에 우리 집을 뭐 할 수 없다고? 집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안전한 안전장치, 우리의 생명을 위한 가장 안전한 안전장치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확인해야 돼요? 이 신병들이 이게 핀이 꼽혔나 안 폈나 굉장히 신경을 써요. 안 피었으니 그냥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뽑은 순간 어떻게 해요? 긴장해요. 긴장해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안전장치는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그 십자가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안전한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 세상이 안전한 것이 안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안전한 상태에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걸 확인해 보아야 돼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 거기에 다다르지도 못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의 피를 신뢰하는 데 있어요. 갈바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오는 세상에서 우리의 찬미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안전장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그 길을 통해서만 안전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으며, 오직 그것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복자의 걸음으로 걸을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내가 죄를 정복한 것처럼 뭐 할 수 있다? 걸을 수 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친 사람들은 그 걸음을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세상이 어수선하면 더 불안해요.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속죄함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불안함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는 빛과 십자가가 일치하는 그 장소에다가 십자가를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빛이 오는데 우리가 그 빛을 직접 쬐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은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빛이 오는 아주 정확한 그 길에다가 뭘 세워놓으셨다? 십자가를 세워놓으셨다. 예수님께서 그 빛을 받으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유일한 안전장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서 저 하늘에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장치인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는 설명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놓으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안전장치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연구하시고 믿으시고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안전한 상태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오늘 한 주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안전장치인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며 몸소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을진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어떻게 구원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 저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길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또 설명하고 소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곁에 있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주일을 살아갈 때 승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에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함께 내 주님 오시리 참여에 마치겠습니다. 내 주